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뭐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비블리컬 디알러지인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적어도 7년 이상을 공부하고도 다른 책은 기가 막히게 잘 읽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성경을 읽는데도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강의하고 지났는데요. 제 강의를 듣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실제로 설교에서 적용을 하면서 살아본 분들은 지금 이 설교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 올라왔다고 보겠죠. 달라스에 있는 73년생이니까 40 몇 살이에요? 46살? 근데 30대 초반에 이제 저를 만났고 또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켰어요. 아주 뭐 교인도 몇 명 없는 학생교회로. 근데 열심히 성경과 실험하더라고요. 늘 가면 책을 사다 놓고 공부를 하고 또 내가 한국에 있다 들어가면 나를 초청해서 내 설교를 또 들어보면서 또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10년 좀 넘었죠? 3, 4년 됐나요? 그 분야에서는 대가가 됐습니다. 뭐 달라스의 교회가 한 200개 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설교를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은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헌금이 2배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는 가운데서도 교인들은 헌금을 하는데 평소보다 2배가 많아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수리해야 될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보다 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고맙다는 인사를 요즘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이 하도 크니까 미국이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달라스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지금 그 LA의 다운타운 지역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마을 LA 다운타운이 좀 떨어진 데는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음식점도 마음대로 가고 소그룹 모임도 마음대로 하고 완전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가 거의 종식됐다고 보겠죠. 100% 이제 백신을 맞으니까. 그리고 교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교인이 2배가 왔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2배가. 새벽 기도도 2배가 많이 모인대요. 요즘 아주 신난 사람은 그 목사예요. 아주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10월달, 11월달인가 그분의 책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이론도 공부해 가면서 실제로 교회에서 설교를 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설교 형태, 물론 내러티브 형태를 따라갑니다만은 또 나한테 맞는 표현,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 정말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와 목회자가 하고 싶은 설교가 아주 딱 맞아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숫자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달라스에 갈 때 한 200명 모이던 교회인데 한 10년 하니까 어른이 한 1,500명으로. 근데 다른 교인들을 뺏은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또는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이미 컴퓨터에 들어가서 서치를 다 하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하는 걸 결정하고 와요. 뭐 그러니까 그분들은 망설임 없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인 것이 뭐 아이들까지 하면은 미국에서 1,000명 모인다는 건 엄청난, 그 당시에 달라스는 한 3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서신학에 대한, 뭐 물론 다른 책도 아무렇게나 읽지 마시고요. 이 책 선택을 신중하게 해가지고 상담학이면 상담학, 영성신학이면 영성신학,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 그런 그 바이블 외에 내가 설교자로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런 지식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책들이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나도 설교에 예화를 좀 써다오, 나도 설교에서 좀 사용해다 하고 막 그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지식을 축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최고의 경영학자 드러거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학자가 4년마다 자기 전공을 바꾸지 않으면 그 전공은 죽어간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서 설교자라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이드 학문을 계속 공부해 가라는 것이죠. 영성신학, 상담학. 저도 그 이론에 따라서 영성신학, 상담학, 기독교 교육 그런 분야를 계속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뭐 영성신학 같은 건 제가 마음대로 강의할 수 있어요. 상담학도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될 때 설교가 튼튼해진다는 사실. 설교만 붙들고 성경만 붙들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붙들고 싸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경 해석에 대한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학문적인 자료들을 찾아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을 하지 마시고 정독을 해라. 그리고 깊이 있는 책을 계속 읽어가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벼운 책을 읽으면 설교에 도움이 별로 안 돼요. 예화 한두 개, 몇 개 따올 수는 있어도. 근데 딱딱하고 깊은 책은 읽어가면 그 속에서 설교가 수십 편씩 나와. 근데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독서라고 하는 게 그런 책을 읽어가면 내 속에 잠재해 있던 것들이, 잊어버렸던 것들이
책을 읽으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리커버리를 하는 것이죠. 그 책 읽는 것의 유익은 또 하나는 우리가요, 다른 사람에게 안 듣고 책을 안 읽으면 설교의 내용, 뭐라고 할까? 설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자꾸 퇴보해요. 그리고 밋밋한 설교 내용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런 설교는 한 5년만 들어도 이젠 지루해서 못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수준이 있는 책들, 깊이가 있는 책들 읽으면 내 표현력이라든지 문장력이라든지 보캐블러리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상승되면서 설교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끈기 있게 이런 분야를 가지고 공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간절한 소원이고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가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 할 일 너무 많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근데 정말 내가 연구 생활을 계속하려면 줄여야 될 것을 줄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줄이고 전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 시대일수록 시간을 세이빙하라. 근데 코로나가 나쁜 것도 많지만 참 감사해요. 목사님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집에서 사니까 결국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설교 생각보다는 성경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는 기본적인 것을 오늘 읽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가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3장.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666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3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이 1장에서 이제 3장까지는 교회, 7교회 상황을 이야기하죠. 7교회 상황이 대단히 중요해요. 7교회를 바로 해석해야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는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7교회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묵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7교회 이해가 중요하고, 계시록의 본론은 4장 1절서부터 시작하죠. 천상의 주의소. 그 당시에 세계의 주의자는 로마 황제고 주의소는 로마 황제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에 아니 이 세상의 통제소는 하나님이다. 예, 하늘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에 전반부가 끝나요. 전반부가 끝나는데 이 전반부는 앞에 인재양과 나팔재앙이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가 끝나요. 그리고 10장, 11장, 12장 나오죠. 이건 앞에 전반부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10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왜 나와, 이거가? 예. 인재양, 나팔재앙이 나오다가. 그런데 그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떤 세력과 함께 피나는 전투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10장, 11장, 12장, 13장이에요. 거기 그 11장에 가면 교회가
순교를 당해서 그 시신들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요. 교회는 순교를 당해. 그만큼 치열한 그 당시 사도 요한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그 문장이 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또는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곧 일어날 일을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그렇다고 해서 종말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13장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적이 누구냐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고, 그 적이라는 짐승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13장이에요. 그리고 13장을 기록하고 마지막 그놈이 누구냐? 666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책도 마찬가지예요. 666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666이 뭡니까? 그러면 1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읽어서 해석을 해주고 이게 666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666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게 추상적인 대답밖에 안 돼요. 똑같은 것은 선악과가 뭡니까? 이런 질문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 질문 던졌지만 해답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읽어내고 이게 선악과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된 책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내러티브 형식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3장을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시간이 좀 가지만 1절서 18절까지를 어느 분이 한번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고 또 다음 분이 11절에서 18절을 읽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시간 있으면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13장에 짐승이 몇 마리나 나와요? 짐승이 두 짐승이 나와요. 그렇죠? 두 짐승. 하나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바다로부터 나와요. 1절. 그 다음 두 번째 짐승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땅으로부터 나와요. 자, 이것부터 구분을 하세요. 짐승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고.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부터 한번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의 모습 1절에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1절, 2절 보시면 1절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뿔 10개, 머리 7, 그 다음에 뿔에 10왕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겁이 나요. 이건 사탄의 무슨 모양인가 보다.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들이면 이 짐승은 머리가 몇이에요? 7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신성모독.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거든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다. 뿔마다 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붙였어요. 다 붙였어요. 이렇게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탄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2절을 비춰줘 보시면 중요한 것은 표범, 곰, 사자 이건 나중에 빼놓고요. 저도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용의 권세를 받고 뭔가 지금 교회와 싸움하는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인데 그러면 이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하죠? 이건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교회와 실질적으로 이 곰이 지금 교회와 싸움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싸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에 또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자, 이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근데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와서 온 세상이 다 놀란다. 근데 그 머리는 뭐냐면 짐승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됐다가 나은 그런 예가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는요, 네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네로가 살아나왔다고 하는 그런 풍문이 계속 돌았어요. 그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일본 그 사사키인가 그 여자 있잖아요. 그분의 책을 보면 그 이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뭐 시간이 있다면 로마인의 이야기가 좀 책이 뭐 너무 많지만 한 권씩 쭉 한번 읽어놔 보시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유럽 전체를 다 지배했거든요. 다 지배했는데 딱 한 부분을 점령을 못해요. 그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있는 파르티아라고는 나라를 점령을 못해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는 항상 이 파르티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은 유브라데 강이 열렸다고만 하면 막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렇게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파르티아 군대를 400년이나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유프라테 강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로마가 이 바르티아라는 나라를 얼마나 두려워했느냐를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로마의 3대 도시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로마죠. 첫째 로마. 두 번째는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그 유대 나라가 바로 그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통치를 받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는 도시를 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에서 볼 때는 저 동북 쪽에 멀리 있는 그 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죠.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유프라데 강을 지키는 하나의 보류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이 유프라데 강 너머에 서 있는 이 파르티아라고는 군대를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안디옥이야. 안디옥. 그런데 이제 그 로마의 풍문으로 도는 소식이 네로가 살아서 파르티아로 건너가 가지고 파르티아 군사를 이끌고 유프라데 강을 넘어온다는 소문이 로마에 파다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부활한 예수라는 이단들이 뭐 한 30명도 넘는다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로마에는 내가 네로다고 죽었다 살아난 네로라고 자칭한 사람들이 20명이 넘었대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인물은 자기가 살아난 네로라고 해가지고 파르티아에 가서 그 왕족의 대접을 받고 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사건. 머리가 하나 죽었다가 상하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예, 네로가 살아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이제 이 구절과 맨 마지막에 구절을 연결시키면 이해가 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네로와 같은 인물이 나와서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로와 같은 그런 그 뭐랄까 악한 황제가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가. 그러니까 네로는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네로 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서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 짐승의 뿔이 7개인데 7개 중에 어느 뿔한테 권세를 줬다는 말이 되겠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건 아까도 말한 대로 죽었다 살아난 뿔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로가 지금 죽었다 살아나는 그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짐승은 용이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내가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하고 나온 짐승이 바로 7머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5절, 6절 보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계속 뱉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이겨요. 교회를 이겨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예,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는데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거의 로마 제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자, 본문 내용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증은 아주 많이 남아있죠? 예, 궁금증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덜하고는 정관사야, 정관사. 여러분, 짐승하고 그 짐승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나라의 페밍웨이 작품 노인과 바다 번역됐죠? 근데 우리는 노인과 바다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제목은 타이틀은 The Old Man and the Sea. 그래. 덜을 붙인 것과 안 붙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과 바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안 붙여도 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항상 당하는 게 그 관사 때문에 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이야기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저도 공부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하는데 그 교수가 나보고 너 미국에 와서 뭘 느꼈냐? 그래서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웃으면서 미국이 얼마나 큰데 네가 미국 다 다녀봤어?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이제 뭐 뉴욕도 가고 뭐 플로리다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뉴욕도 가보고 플로리다 가보고 뭐 조지아도 가보고 어디를 가봤는데 교회들이 침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가보지도 않고 미국 교회가 다 죽는다고 건방지게 이야기해. 우리나라의 어법이 그렇게 교회 다 죽었어. 근데 다 안 죽었거든. 산교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짐승이 아니야. 그 짐승이지, 그 짐승. 그러니까 바다와 노인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가 해당이 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노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페밍웨이가 그 책을 쓸 때 이 땅의 모든 바다와 모든 노인의 이야기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덜을 붙인 거야. 그 노인이야. 그 노인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다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 우리가 말세에 짐승이 온대.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는데 아니 요한계시록은 The Beast야, The Beast. 그 짐승은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밖에 없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The Beast라고 할 때 그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짐승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알고 있고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교회들이 알고 있고 모든 사람도 그 짐승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종말에다 붙여버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안중은
그 강이 있습니까? 안중은 강이 없는 것 같죠? 그 강이 없어요. 서울에는 그 강이 있어. 그러면 한강 이렇게 알아요. 외국인에게 강 갑시다. 그러면 외국인이 뭐라고 할까요? 어느 강? 이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강에 갑시다 그래도 서울에 한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에게 강에 갑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디가 어느 강이냐 물을 거야. 바로 그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혼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냐? 첫 번째 짐승만 우선 다뤄요. 아니, 두 번째 짐승 달아놓고 이야기할까? 자, 두 번째 짐승을 달아놓고 이야기합시다. 11절로 가시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어린 양 같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누구를 좀 흉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헬라어 원어에서는 어린 양이 아니고 그냥 양 새끼, 하나의 양 새끼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가. 근데 뿔이 두 개야. 예수님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 양은? 뿔이 없지, 예수님은. 그리고 이 양은 용처럼 말을 해요. 마치 사탄처럼. 근데 12절에 가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여기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도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는 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할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그 백성들. 그러면 그 백성들이면 요한이 알고 있고 초대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관사 하나의 차이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나온 짐승의 사명은 뭐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받은 사명은 뭐예요? 이야기할 땐 마스크 떼고 이야기하시고 말한 다음에 끼시고 그러세요. 누구라고? 이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두 번째 어린 양 같은 이 두 뿔 가지고 온 것. 거기 12절 하반절에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게 이 어린 양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게 하고 있는. 근데 자기가 그 짐승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적을 베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 신이 아니다. 참신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그 로마의 역사를 읽어보면 황제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황제들이 이적을 많이 행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게 다 가짜야. 그냥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우리 황제가 누구 병을 고쳤고 뭐 뭘 했고 이런 유언비어를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역사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 말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짐승인데 그 짐승이 머리가 7개니까 7왕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7왕. 근데 지금 이 어린 양으로 나온 이 짐승은 그 7짐승 중에 누구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거냐는 것이죠. 누구를. 그게 12절 하반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처음 짐승이 누구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로 같은 자.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나올 자. 그 짐승을 섬기도록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도록 황제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황제 뭐라고 그래요? 숭배 전당마다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도를 따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명령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15절에 넘어가 보면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예, 그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황제 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끌고 와서 거기 와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쉽게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뭐가 생각나요?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생각나요. 교인들 목사들 끌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하면 살려주고요. 뭐 살려줄 뿐 아니라 모든 혜택을 다 주고요. 부여를 누리게 해주고요.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요.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여기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나와요. 거기 15절 16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경배하라고 그래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고 16절 누구든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그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 경배한 사람에게는 그 짐승의 표를 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면 모든 게 형통하게 해주고 그 표를 맞지 아니한 사람은 감옥에도 집어넣고 죽이기도 하고 또 뭘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누구를요? 그 땅에 속한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취직도 못하고요. 관리도 못 되고요. 군대도 못 가고요.
장사도 못하고요. 완전히 목줄을 죄는 거죠. 예. 경비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이 두 짐승이 지금 나왔어요. 이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왜 바다고 왜 땅이냐는 거예요. 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왜 땅에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보면 전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바다는 고해다. 풍랑이 일고 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서 나온 짐승이라 뭐 이런 표현 나와요. 예, 저도 목사 초년병이었을 때는 그런 주석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로마의 역사나 로마에 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바다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바다가요, 그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야, 그 바다. 그 바다라고 하면 요한이 알고 있는 그 바다예요. 7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가 로마인들은 뭐로 생각했냐면 그게 지중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럽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중해를 정복하는 나라가 유럽을 정복한다. 근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정복했거든요. 여러분, 로마가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압니까? 로마는 그냥 육군만 있는 줄 알아요. 로마가요,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대. 그래서 지중해를 장악하고 대서양을 함대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함대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이 작은 함대들이 다누브 강 같은 그 유럽에 있는 강들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로마인들 생각에는 우리가 지중해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을 지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는 제국 전체, 땅과 바다를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할 때 바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리고 왜 땅이에요? 그 어린 양 같은 그 새끼 양은, 뿌리 2개인 새끼 양은 왜 땅에서 나와요? 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고 왕관이 10이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요한계시록에 관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 막 면류관이죠. 근데 이 짐승이 쓰고 있는 왕관이라는 것은 디아메타라는 단어인데 그 페르시아 왕들 보면은 이게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잎사귀 붙인 거 있죠. 그걸 이야기해요. 이 면류관은 약한 나라를 찬탈해서 얻은 권력을 상징해요. 그 디아메타라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요한은 그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세력을.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뺏어서 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열 뿔인데, 그러니까 뿔은 권세를 이야기하니까 왕이 열인 거예요. 왕이. 황제가 열인 거예요. 왜 또 일곱이야?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트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열 왕을 계산을 하면, 세 왕은 한 달, 두 달 황제자 로마를 다스렸던 온전한 황제들은 7명이야. 요한계시록은 비밀 문서예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요. 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신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 그 열불 그놈들 말이지. 예,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7 뿔이 열이고 7 머리가 뭐냐 하는 것이 17장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